예레미야 25장 1에서 38절 말씀입니다. 25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을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0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4장은 예레미야의 제11 설교였고요. 모압과 두 광주리로서 유다 백성 중 보호받을 백성과 버림받을 백성이 따로 구분되었음을 알게 하셨고요. 보호받을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고토로 돌아와 번성하게 될 것을 알리셨습니다. 이제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이제 12번째 이제 설교인데요. 예레미야의 제 9설교는 다윗 왕가에 대한 설교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를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제 9설교가 가장 마지막에 있을 시간적으로 앞선 것이죠. 마지막 것이죠. 시간적으로. 제 10설교는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제 11설교는 모압과 두 광주리 비유였는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후, 즉 제2차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본장 제12설교는 앞의 설교들보다 가장 앞선 시기, 즉 여호야김 제4년 바벨론의 제1차 침공 직전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성경이 배치되었죠. 시간 순서로는 12설교가 가장 앞선 것이고 그 다음 11설교, 9설교와 10설교 이 순서대로 되어야 할 것을 반대로 배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후대가 읽을 때에 주제에 있어서의 연결을 고려한 그러한 배치인 것 같아요. 한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이방 왕의 즉위 연도를 밝힌 것은 아주 이례적인데요.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사용하실 것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2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년이라는 기나긴 기간은 유다 백성들의 완고함을 보여주죠. 그렇게 길게 말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지 못했다고 핑계대지 못하는 23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핑계를 댈 수 있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명한 핑계를 못 대는 근거가 됩니다. 요시야 왕 13째 해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받은 주전 627년이고요. 예레미야는 이때로부터 예루살렘 멸망 이후까지 약 50여 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줄기차게 완고한데
선지자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수행하는 그러한 50년이란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인내심이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내적인 위로가 없다면 결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네. 예레미야 활동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활동했음을 알게 하죠. 스바냐, 하박국 등이 있었습니다.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네.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전제가 있죠. 그리고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이라고 하시죠. 이 지구가 영원하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영원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땅은 사라지지만 더 좋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토가 대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한 영토가 있습니다. 대체된 영토를 받게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영토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많이 전도하고 번성하여서 더 큰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살아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영역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번성하는 것이 영원한 타운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 종이라고 표현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한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만은 아닙니다. 사방 모든 나라 역시 진멸됩니다. 여기서 영원한 폐허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땅 자체라기보다는 심판당하여 죽어갈 그 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폐허와 다름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리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팔레스틴은 일상생활이 중단됩니다. 결혼도 없고 맷돌 갈아 떡을 만드는 일도 없고 등불도 켜지지 않고요. 유다 사회가 더 이상 존속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 명시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신빙성을 주고요. 포로 기간에는 믿는 자들은 70년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70년이 어떻게 소망스러운 기간인가 하면 후세를 생각하면 소망이 되는 거죠. 내 세대는 끝났지만 나는 후세를 70년 이후에 해방되어 갈 후세를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죠. 70년 동안 회개와 자숙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70년이라는 세월은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는 기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 제1세대가 다 죽기를 광야 40년 방랑 세월로서 기다려서 제2세대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제1세대는 제2세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서만 의미가 있고요. 죄악을 저지른 선조는 후손을 새롭게 하는 타산지석으로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초점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연합하여 협력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1세대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모범이 될 자들만 남겼고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타산지석이 될 자들은 40년 동안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1세대는 모범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심판을 받는 타산지석이 될 것인가 둘 중 하나로 양분됩니다. 오직 우리는 모범이 되는 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범이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연합하여 협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길게 큰 걸음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여서 그에 협력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새로워져야 하고 반드시 대를 이어야만, 반드시 모범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12절부터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70년이 차면 다시 다른 심판의 도구인 메데바사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그 행한 대로 갚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할 모든 말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서론격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14절에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라고 한 것은 바로 메데바사를 의미하고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제국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메데바사는 자기 나름으로 바벨론을 쳐서 노예를 삼겠지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부분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연회석에 둘러 앉은 모든 사람에게 한 순배씩 돌아가는 술잔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의한 열방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본장의 예언은 나중에 46에서 51장까지 나올 내용의 개론적인 성격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참된 주권자이시며 역사의 주제이시고 심판주 되심을 나타냅니다. 즉 진노의 잔은 심판을 말하는데요. 동일한 잔이 성찬식에서는 이 잔이 언약의 피로 상징되어서 언약식이 된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피로써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피가 내 혈관에 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내 혈관에 돌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것처럼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동행으로 축복이 보장되지만 만약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그 보혈을 모독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결국 언약의 보혈의 잔을 마신 언약 백성인가 아니면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인가 둘로 양분됩니다. 그 진노의 잔을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받은 것입니다. 19절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셋사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29절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죠. 애지중지하시던 언약 백성 이스라엘부터 심판을 내리신 것은 모든 나라의 심판을 반드시 내리시는 전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심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부터 심판을 완료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에 대한 심판이 결코 양보 없는 심판으로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다만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은혜의 때가 끝나면 그렇게 반드시 내리시게 된다는 그 전제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26절에 세삭왕은 나중에 마시리라 라고 했어요. 세삭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그래서 세삭왕은 바벨론 왕의 히브리어식 별명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철자를 본래 알파벳 순서를 바꾸어서 거꾸로 바꾸는 아트바스 원리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 읽은 것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 임박한 까닭으로 암호로 기록했다고 보고요. 바벨론은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후에 마지막에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민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되는 그러한 민족들의 이름들입니다. 이처럼 그 어느 민족,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심판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만물과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30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요란한 소리는 군대의 소리, 살육의 소리입니다.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라고 심판을 포도 추수에 비유하십니다. 역사의 목적은 심판을 완성할 때에 드디어 구원도 성취되기 때문에 흥겹게 노래하신다는 것이고, 원수에 대한 완전한 승리이므로 마귀를 밟는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결국 인류는 마귀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로 양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직전까지는 긍휼로서 복음과 은혜의 때가 됨으로써 마귀 편에 있던 자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지만 때가 차면 긍휼 없는 심판으로서 원수를 멸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편에 돌아오지 않으면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마귀 편인 것이고 마귀에게 속아서 우상숭배를 하는 중인 것이고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32절부터는 심판을 당하는 각국을 목장으로, 각국의 지도자들을 목자로 비유하신 말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네,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 심판주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천지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랜 은혜의 때를 지난 후에는
성소요 제사장 나라였던 배반자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잔을 받아서 마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듯이 우리의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살아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도 안 하시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낳아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번성되게 하셔서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고 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3년간의 모범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승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영원한 땅을 차지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편이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가 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 백성 삼아서 불러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을 마신 자로서 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사랑과 진리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찌들었고 세상에 때가 묻었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동체로만 끝까지 번성하며 살아가게 대를 이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